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셔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라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랑을 받아오는 본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인가 찾아보니까 2021년 20주년 창립 예배 때였더라고요. 같은 본문이고 또 성경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그 당시에 주신 은혜가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라든지 적용해 볼 부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복음 이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개의 비유는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주제가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이 기쁨이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게 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역시 기쁨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본문 속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깊이 깨닫고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뉴욕의 유명한 리드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이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집 치고는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것도 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두껍게 길게 설교한다고? 그래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은요, 설교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쓴 그런 책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깊으냐? 이것을 그 책을 통해서 목사님은 드러내고 계셨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책의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지었을까? 궁금했는데 책의 서문을 보니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탕자라고 말을 할 때 영어 단어로 탕자는 프로디걸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뜻이 씀씀이가 무모할 정도로라는 뜻이래요. 영어로는 freely and recklessly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주의하지 않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물질을 쓰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것을 낭비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쓴다. 이것이 영어 단어 prodigal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탕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가진 재산을 모든 것을 다 펑펑 쓰고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을 다 써버리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탕자.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쓰는데, 스pen딩 하는데 너무나도 헤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마치 탕자가 돈을 있는 대로 다 쓰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다 주고 다 쏟아도 전혀 아까워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앞뒤 계산하거나 재지 않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무모하리만큼 프로디걸한 사랑의 아버지, 탕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그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저는요, 이 말에 정말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이 비유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둘째 아들에게 향해져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본문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가 어떤 의미냐, 당시 중동 팔레스타인 문화를 알면 이 요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알죠. 그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어른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라든지 체면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강한 것이 중동 팔레스틴 지방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예살인이라고 자신의 가문을 그 체면을 상하게 한 사람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이 아들의 요구는요, 당시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런 반구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12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12절에 쓰인 살림이라는 이 단어는 물질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뜻이 있냐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비오스란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아들이 요구한 것은 물질이에요. 우시아라는 단어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비오스입니다. 생명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준 물질은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물질에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준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물질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던 물질을 줬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물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서 줬다라는 이야기죠. 이 장면의 영적인 의미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드러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팀켈러 목사님은 허비하는 사랑,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하면서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멸감과 수치를 안겨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을 전해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프로디걸한 그런 탕부 아버지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즘에 제가 이제 목장 모임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 전에 자녀들 키울 때는 몰랐고 안 그랬는데 손주에게는 무조건이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 보이는 손주는 그냥 무조건이래요. 저는 지금 공감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다른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손주가 배고프다고 하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도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에 가서 요리를 만들고 계신 할머니, 손주가 장난감 갖고 싶어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주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느끼는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의 10배만큼도 큰데요, 10배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숫자로 계산할래 할 수도 없는 그만큼의 사랑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교회 생활 지긋지긋하다고, 나 이제 교회 흥미도 못 느끼고 재미도 없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싫고 나 교회 안 다닐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하죠.
거리가 먼 곳에서도 한 번의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는 아버지, 그 아들을 안고 측은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는 아버지.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세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 싫다고 나간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얼싸안고 잔치를 베푸시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비유를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에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시고,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실 메시지를 이 비유에 담아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느냐? 바로 이거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이 산 저 산 헤매다가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그 기뻐하는 목자의 심정을 너희는 아느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뒤졌는데 마침내 찾아서 기뻐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너희는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싶고 잔치를 열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리키고 싶은 화살촉 끝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허랑방탕하게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 아니죠.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타이르시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 아니라 도덕적인 내부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취지는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아들의 현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동생의 철저한 이기적인 행동,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도 드러내시지만 형의 도덕주의도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은 겉으로는 순종하죠. 그런데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계산과 의무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된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고 진짜 잃어버린 자는 맏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는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큰 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와서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었더라면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었더라면 그 동생을 직접 찾아서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나간 아들입니다. 지금 편애하시는 겁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아들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그것을 몰라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잘 따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이 첫째 아들의 말투는요, 원어로 보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합니다. 아버지를 윗사람으로 존경하고 리스펙트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번에도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NIV 버전 31절 한번 보시면요, My son 이렇게 얘기해요. My son, 내 아들아. 큰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대드는 모습은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My son,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지만 나는 너도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의 동생을 버리지 않을 거고 너 또한 버릴 마음이 없어. 이 아비의 말을 듣고 너의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와라. 선택은 너의 몫이지만 나는 너가 들어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인바이트하는, 초청하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오픈형으로 끝나죠. 왜 오픈형으로 끝나겠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의 선택으로 결말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당신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암시하고 있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신앙생활의 모양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마음이 없는 헌신과 사랑에 빠진 봉사와 지쳐가고 기쁨이 사라진 채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다면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은 누구인지, 아버지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이며 아버지가 진실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내 신앙의 패턴을 지키고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큰 아들의 모습일 겁니다. 왜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 자리에 있냐고 따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혹시 내가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 온다고 할 때 무관심으로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누가 오면 그것은 새가족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갈란다.
혹은 나는 그저 내가 맡은 봉사부터만 책임지고 가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내 할 일만 하려고 하고 아버지께 따지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 있나?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그 잔치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의 기쁨과 나의 잔치가 되고, 오히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오히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